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자오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건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바울 선생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여기에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냥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지만 사모한다는 것은 열렬히 흠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부간에 결혼해서 서로 사랑한다. 그건 말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을 사모한다. 그건 열렬히 흠모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모한다. 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흠모한다. 사랑과 사모는 항상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좀 형식적인 면이 있으나 사모는 더 내면적으로 마음속에 흠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마음에 뜨겁게 흠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24시간 빌립보 교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흠모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마음에 충격일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사랑만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랑하고 당신을 흠모합니다. 주야로 사모하고 흠모한다. 이거 굉장히 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빌립보 교인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아주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내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쳐다보고만 있어도 기쁩니다.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은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요. 정말 사랑하고 흠모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가져오는 기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 것입니까? 예수님보다도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친구가 어디 계시며 우리의 애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큰 기쁨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요사이 기쁜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슬픈 일이 더 많고 기쁜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쁨의 샘 근원이 거기에 넘쳐납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와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아내, 내 이웃, 친구들, 이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해도
기쁨이 왔다. 굉장히 바울 선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뻐야 행복하지, 기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데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급으로 머리에 쓰는 관 아닙니까? 면류관. 베를린 올림픽에 1등을 하고 송기정 선수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큰 영광의 관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다. 머리에 상급으로 쓰고 다닌다. 우리의 이웃이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가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게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 남편 정말 좋은 남자다, 내 자랑거리다. 면류관 자랑이다. 우리 남편 머리에 가시관이다. 내 아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좋은 여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 면류관이다. 내 아내 가시관이다. 가시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면은 그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해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바람이 나지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 되고 내 자랑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이 뭘 고생스럽게 생각해요. 사람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기쁨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줬는데 우리가 도저히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그 고난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당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수고를 다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 면류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수고하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해요. 기쁨.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선생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모하고,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서 있었는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세게 서라. 서는 것 반대는 뭡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죠. 주 안에 우리가 굳세게 서야지요. 아무리 시험과 환란이 있다고 풍파가 와도 굳세게 서야지. 시험과 환란이 있다고 풍파가 또 온다고 그냥 자빠져 버리면 그건 큰일이죠. 그러므로 한결같은 신앙에 굳세게 서라.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굳세게 서서 주님께 의지하고 어떠한 풍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지 그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근본적인 진리 속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굳게 신앙에 서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요. 이와 같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는 여성 파워가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자주장사 누구라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세운 것 아니에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 선생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빌립보에서 크게 부흥 발전했는데 그 교회에 열심으로 같이
주의 사업을 했던 요디아 자매님, 순두계 장로님,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 요디아 자매님과 순두계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이 두 자매님이 양대 산맥으로 교회 세우는데 헌신하고 교회가 자라는데 헌신했는데 그만 파가 갈라졌어요. 교회가 두 여성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파벌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람을 파벌로 세워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고 우상숭배죠. 교회는 사실은 여성들의 헌신 아니고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리디아의 집에서 생겼어요. 두 여성인 요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님의 헌신으로 크게 교회가 세웠는데 그만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밖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주장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높이면 안 돼요. 높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쩐지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섬기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제껴놓고 내 이견을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것은 우상숭배요.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몸짓고 피 흘려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셈이 들면 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와야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효성스러운 자식은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근심을 안 끼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어찌한지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을.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부모에게 떼를 쓰고 달라고만 하고 부모에 근심시키지만은 좀 자라면은 부모에게 근심을 안 시키려고 어지간한 것은 다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교회의 파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파벌이 생기면 하나님을 근심시켜요.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하나님께 근심을 시키는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을 근심시킬 바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난 조용기 목사가 강단에 섬으로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손 들고 강단에 안 서도 좋아요. 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섬기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가 주님을 근심시키면 절대로 안 되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요디아와 순두계 자매님이 큰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을 주장하니 주의 종인 바울 선생의 마음을 근심시킬 때는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고 그를 보낸 주님께서 염려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때문에 희생을 많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때문에 큰 고통 겪었어요. 그 독생자를 내줄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리면서 끝까지 참으신 그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은 못 돌릴 값에 근심을 시켜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효도 좀 해야지.
하나님,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참 자랑스럽다. 내가 참 너를 낳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3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바울 선생이 자녀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원로인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원로인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소 이렇게 바꿔놨는데 멍에 하나 넣고 같이 걸머지는 겁니다. 이 대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멍에 속에 함께 끌고 갑니다. 그럼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에서 목회를 할 때 그와 꼭 같이 힘을 쓴 동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힘을 쓴 정말 하나가 된 동지, 이 멍에를 같이 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네에게 구하노니, 그러니 그 사람이 바울 선생 다음으로는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데 그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도와라. 내가 복음 전할 때 열심으로 같이 신방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도와준 그 부녀들을 도와주라. 특별히 유대와 순두개를 잘 화합하도록 도와주라. 부녀들을 도와주라. 바울 선생이 복음 전거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가는 곳마다 많은 여성도들이 바울 선생과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들이 뒤에 받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47년간 목회했지만은 조용기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여성 성도들의 협조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처음 여성 성도가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나는 최하실 목사님 도움 아니었으면 아예 목회도 시작도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가 23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탄식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최자실 목사님은 43살이었어요. 그러니 샤틀 공장 사장도 하고 돈도 있고 한참 실력이 있을 때 그 최자실 목사님이 저를 아들처럼 끌어주고 힘을 주고 목회하도록 천막이라도 살 수 있는 돈도 주고 꺼직대기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그냥 자꾸 사람들을 모아줘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전부 설득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오도록 만들고 또 설교를 듣고 23살짜리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알아요? 그래도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자꾸 격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그 다음에 교회 부인회 회장과 부인회 임원들, 부인회 회원들이 전부 저를 감싸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지구역장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세계에서 지구역을 조직했지 않습니까? 지구역장들이 아예 그냥 발이 닳도록 빨간 가방 들고 설치는 바람에 교회가 컸다고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키웁니까? 지구역장들의 활동이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지구역장들은 좀 느슨해졌지만은 서대문에 있을 때의 지구역장들은 아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그 빨간 가방을 들고 설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떨었다고. 그런 여성도들의 헌신적인 충성과 그리고 11조 건축헌금, 성경금들 어제 남자 성도들에게서 나오나요? 여성도들이 이래 짜게고 저래 짜게 해서 내주어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여성도들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내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 설 때마다 우리 여성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바울 선생도 목회할 때 이 여성도들이 끊임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리멘트와 그 외 다른 동력자들을 도우라. 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을 힘써 도와주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호적을 적고 있어요. 호적 적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백보자 앞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남녀 물어나고 다 썼을 때 거기에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사망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탄 모습,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나와서 예수께 보고하기를 주여 귀신들도 주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호적에 올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호주인데 그 호주의 아들인 예수님의 동생이요 친부들로서 그 하늘나라 호적부에 쫙 올랐어. 이야,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랐으니 보통 아니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늘나라 호적에 못 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호적에 올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힘쓴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서는 성도들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기뻐할 것이 없지만 주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왜? 내 죄 사함을 주시니 내가 그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성결하게 해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채찍에 맞아서 병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고 저주를 제하여 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세상의 아담과 하와 속에서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해주시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4대 신분을 주었지 않습니까? 태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기뻐할 것밖에 없다. 오색 찬란한 오중 복음을 옷 입고 3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4중 신분의 메달을 달고 탁 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명절날 자식들에게 새 옷 딱 입혀놓고 난 다음, 와, 내 아들 인물나네, 내 딸 이렇게 입혀놓고 하니 참 인물나네. 그 옷 입혀놓고 부모도 기쁘고 입은 사람도 기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 얼마인지 있으면 세상에 슬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슬픔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슬프니까 한평생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크고 작은 슬픔이 있어요. 인생은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조용한 명경지수가 있을 수 없죠. 항상 바다가 출렁이니까 배가 항상 출렁이에요. 앞뒤로 피칭, 좌우로 롤링, 끊임없이 배는 요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해 바다를 사는 동안 끊임없이 슬픔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좀 적은 슬픔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슬픔이
굉장히 기뻐도 슬퍼진다고. 희한하게 여러분, 굉장히 기뻐도 왜 슬퍼졌냐? 이것 다 얼마 안 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뒤에 뭐가 더 강합니까? 그림자도 강하다. 햇빛이 덜 비치면 그림자도 덜 비치. 인생의 기쁨이 덜하면 슬픔도 덜한데 강렬한 기쁨이 있으면 큰 슬픔도 또 같이 따라온다. 이게 인생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항상 햇빛과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사는 것이 좋다. 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래. 우리 기뻐해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기뻐해야 일터에 나갈 힘이 되고, 기뻐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 기쁨이 없으면, 슬픔이 있으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을 망하게 하려는 것은 슬픔과 우울증을 가져오게 하면 쉽게 망해요.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기쁨이 충천하고 넘쳐나면, 힘이 생기면 어떠한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과 직접 연결된 것이 웃는 것이죠. 웃음에 10계명이 있어요. 첫째로 크게 웃어라. 크게 웃는 웃음은 최고의 운동법이며 매일 1분만 웃어도 8해 동안 더 오래 살아요. 왜? 웃는 것이 여러분 혈류량을 많게 해서 심장병과 뇌일혈을 방지해준다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산소 운동 30분 하는 것만큼 1분만 웃으면 그만 효과가 있어. 혈류가 많이 흘러서 심장병과 뇌일혈을 막아준다. 온유열 하루 볕이 얼마나 뜨거운데 8일 더 산다니 보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벌써 지금 웃었으니까 여러분 8일은 더 살아요. 둘째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을 것이 있어서 웃지 말고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병이 안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므로 아예 병을 고치려면 억지로도 웃어라. 자꾸 웃는 것을 생각하고 웃어라. 크게 병든 사람이 나은 기록을 보니까 아주 웃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본을 떠와가지고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걸 보고 웃기만 했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죠. 웃으면은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서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므로 피가 많이 흐르게 해서 병이 나아요. 여러분, 병이 드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므로 그곳에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병이 나아요.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셋째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웃으면 보약 10첩을 먹는 거야, 10첩. 그러니 얼마나 좋소. 근데 우리 되게 아침에 일어나면 안 웃지 않아요. 아이고, 오늘 또 이 근심거리를 어떻게 지낼고. 아이고, 출근하기 싫다. 아이고, 밥 짓기 싫다. 이러면 그 밤낮 일어나서 아침밥 줘야 돼요. 아이고, 몸서리 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늘 슬픔이 다가오지만 아침에 웃음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그 다음 넷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 정해놓는데 아침 기도할 때 웃고, 점심 기도할 때 웃고, 오후 기도할 때 웃고, 저녁 기도할 때 웃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웃어라. 정해놓고 웃어라. 그 웃음이 큰 생명의 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마음속까지 웃어라. 얼굴 근육만 가지고 웃지 말고 마음속까지 웃어라. 그 다음에 여섯째는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내가 웃을 때 마음속에 생각을, 행복한 생각을 해. 행복한 것을 생각하라. 남편이 좋으면 남편 생각하고 웃어라. 아내가 좋으면 아내를 생각하고 웃어라. 자식이 좋으면 자식 생각하고 웃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친구를 생각하고 웃어라.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웃으면 그 웃음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7째는 함께 웃어라. 혼자 웃지 말고.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으면 효과가 33배가 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효과 만점이야. 여러분 함께 웃으시면 효과 만점. 함께 웃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9번째는 한 번만 웃지 말고 계속해서 웃어라.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웃지 말고 또 웃고 또 웃어라. 10째로 꿈을 이뤘을 때 상상하며 웃어라. 꿈과 웃으면 한 집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마라. 웃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왜? 웃으면 복이 오니까. 웃는 집에 복이 온단 말이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모아 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찡그린 얼굴로 집안에서 부부간에 대하지 말고 서로 웃으면서 대하라. 아주 화를 내거든 상대방에 화를 내거든 그냥 웃어버려라. 웃음이 중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과 함께 우리가 늘 웃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강력한 말 아닙니까? 주 안에서 그냥 잠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주 안에서 슬퍼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슬퍼하라. 그렇게 했으면 절단강산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녀를 좋아하신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기쁨은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웃어요. 그리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같이 한번 읽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을 나타낸다. 마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품는 마음. 좋아하는 사람 포용하는 건 쉬워요. 미워하는 사람 끌어안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라. 모든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이나 날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의 친구나 원수나 다 포용하라. 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평소에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게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포용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나를 그냥 빨가벗기고 나를 그냥 손톱에 피가 묻도록 핥히고 그냥 먹칠을 하고 짓밟고 하는 사람을 포용하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저는 이 포용법을 배웠습니다. 47년간 목회하면서 너무나 제가 마음에 투쟁을 많이 한 것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투쟁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 날 미워하고 날 빨가벗기고 핥히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주 오른뺨을 치면 나도 왼뺨을 때려치고 송사에 내 겉옷을 가지려면 나도 송사에서 지 속옷을 빼앗고 억지로 나를 오리를 가냐면 나는 억지로 심리를 가게 만들고 그게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좋아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역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송사에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든 심리까지 가라. 내가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산 이런 게 이게 이런 패배주의를 왜 들었습니까? 이건 패배주의. 이런 거는 성경에 안 적어놓는 것이 좋은데 왜 적어놨습니까? 주님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배로 주거든 말로 갚아라.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지. 이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아유 아닙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다 또 아유 아니야 그냥 망해는 다 최고로 그냥 그러다 아이고 또 주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첫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사랑하고 관용한다는 것은 억지 소리고 하나의 위선에 부족한 내가 진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침 뱉고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방금 전까지도 강도 두 사람이 옆에 한 강도가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우린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한 강도가 깨닫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그 모욕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당까지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흉악한 원수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 아닌 그가 죄인이 되고 흉악범이 아닌 그가 흉악범이 되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십자가 끌어안고 난 다음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 축복을 안 빈다면은 십자가 내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미워하는 자, 내게 원수진 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주여, 나는 용서 못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는 관용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았으니 내가 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 못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용서하고 관용 못할 사람 관용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돼요. 여러분 수양과 도덕으로 안 돼요.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미워할 사람 꼭 미워하게 돼요.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죠. 왜? 관용하는 사람 곁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날이 가까운 것뿐 아니라 관용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멀리 계신다. 그러나 관용하는 사람 곁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습니까?